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길을 내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 길을 내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완벽하신 하나님, 아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또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진 요단강 즉시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몸에 꺼두는 시기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요단강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은 다 흙탕물입니다. 전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생각을 해볼까요? 한강이 우리 눈앞에 갈라졌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바로 한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땅이 푹푹 빠지는 진흙땅이고 뻘땅일 텐데, 물이 갈라졌어도 바닥이 시멘트 바닥까지 아스팔트 같이 난 것이 아닌데 흙탕물이 뒤범벅인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이 하늘로 치솟을 텐데 언제 또 합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결단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먼저 가를 때 어떻게 하셨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이 뭘까?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인 것입니다. 모든 습기를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이 불어오도록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요단강도 가르시고는 이 뜨거운 동쪽에 큰 동풍으로 말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보면 건장한 청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데 뽀송뽀송한 길로 걷게 하셨다. 이 같은 기적,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새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을 가르시는 분, 요단강을 가고 또 길을 또 내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그분, 광야의 삶을 살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분, 광야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는 분, 축복의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시는 분. 자,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뭘까?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단순히 강바닥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자, 그 피상적인 껍데기,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뭘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언약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가운데 깨진 그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던 만나 그릇 항아리, 이게 들어있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 큰 뜻이 언약궤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파역스럽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참지 못하고 배반하고 수없이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 정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를 배반했던 사람들, 십계명에 깨진 돌판의 얘기, 우상 숭배했던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항아리,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이 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사건들이 증거한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할 때는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자빠지고 다 안 되고 축복된 길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언약궤의 관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인간이 얼마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 언약궤 위에 보혈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쏟아 붓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담아와서 언약궤에 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인간은 본질상으로 어때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덩어리예요. 자, 이걸 상징하는 고발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이 부패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에 깨진 돌판, 만나 그 항아리, 이게 뭐예요? 인간은 정말 안 되는 인간이다. 안 되는 인간. 이거를 상징하는 고발장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언약궤에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서,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천정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따라하세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시은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은자가 뭘까? 시자가 베풀 시자입니다. 은자는 은혜 은자죠. 자는 뭐야? 자리좌입니다. 자리좌.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게 언약궤 천장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본질상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고발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발장.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언약한지,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만약에 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다면 어때요? 좀 더 쉬고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예.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 진리의 말씀 앞에 얽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타락합니다. 전화를 하고 또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고 영혼을 여러분 깨우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저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참 맑고 깨끗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다 이렇게 방송으로 막 나가기 때문에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소설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적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여러분 이 시은좌를 mercy seat라고 합니다. 자비의 자리죠. 용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수아 3장 8절에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자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따라하세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요단강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족속도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 없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얘기 첫 번째 이야기가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죽으심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예. 어린 양의 죽으심이 승리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강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 단순히 요단으로 언약궤 즉 법궤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 요단강에 들어설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강물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넘쳤다고 하는 의미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나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물 속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강물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낼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라. 이것으로 너희들이 확실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젠 새로운 삶의 각오를 하고 그 강을 건너가는, 사실은 어때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완성하고 승리하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궤를 의지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위대하심과 공급하심과 싸우심과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끊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와야 합니다. 끊어지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는 카라트인데 이 단어는 아주 흔치 않는 용법의 독특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르다, 베다 이런 뜻입니다. 딱 한 가지 용어로만 쓰였습니다. 이건 뭘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주 흔치 않은 단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사적인 언약이 맺어질 때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오자 요단 강물이 끊어지자, 자, 그 앞에 무엇이 열릴까? 새로운 새 길이, 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으심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 요단강, 세상입니다. 세상. 요단강물, 흐르는 요단강물에 주님의 몸인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승리합니다. 예, 은혜의 보좌가 바로 언약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런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는 뻔뻔입니다. 뻔뻔히. 죄를 짓고도 뻔뻔히, 잘못을 하고도 뻔뻔히. 사람 앞에서는 뻔뻔히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히 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했다가 막 깨갱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엄마 품속에 막 파고들잖아요. 그렇듯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뻔뻔히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뻔뻔히 수 없는 실수와 허물을 반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뻔뻔히 나왔잖아요. 어젯밤에도 죄를 짓고 막 또 아주 뻔뻔해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적 관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어도 자신이 득도하고 깨끗하고 완성이 된 다음에 아주 완숙한 성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패역하기 때문이죠. 자,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로 언약궤 앞으로 나오면 뻔뻔한 인간을 다 씻어주시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는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하게 염치 없이 나와서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씻으실 뿐만 아니라 길을 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해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해보라. 체면 차리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게 염치 없이 자유롭게 떼쓰고 전적으로 의탁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보라. 뻔뻔히 언약궤 앞에 나와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참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일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내가 뭔가 하는 듯기 했지만 내버려두면 정말 다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 요단 강바닥 물을 다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곱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그랬어요. 따라해 주세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그 공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보십시오. 아버지께 하듯이, 어머니께 하듯이 뻔뻔하게 염치 없이.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일만은 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시, 마가렛 휘시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슬펐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내 딜레마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제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 그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군요.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더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